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우리의 실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 현상이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끝날 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언급을 또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현상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것이 뭘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구한테 속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속았어. 뒤늦게 깨달았어. 좀 더 나가면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그럴 때 그 충격이 커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과 치료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신도 남을 알게 모르게 크든지 작든지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속고 났을 때 그 분함, 그건 큰데, 근데 자신은 알다기도 인식하든 안 하든 남을 은연중에 속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도 속아.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마땅히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남에게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은 속고 속이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속지 말라라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속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안 속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도 속을 수 있어. 그러니 조심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속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또 대상은 누구냐? 누가 속느냐? 여러분, 성도들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씀은 지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성도들도 속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고 믿는 사람들도 속아요.
여러분, 성경에 최초에 속은 사람이 소개되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잖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여러분, 노후에 파산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노후에 일할 수는 없고, 건강상. 그러니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기꾼 만나가지고 다 털려버려. 노후가 막막해. 그래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은 노후를 조금씩 써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사업한다고 좀 빌려달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 나중에 이 자녀들한테 야, 너 내가 준 돈 절려서 하니까 아이가 아빠 우리들도 힘들어요. 아빠가 나중에 우리에게 줄 거 아닙니까? 미리 줬다 생각하세요. 그럼 기가 막힌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한 거야. 여러분, 가깝게는 이렇게 속아요. 또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업이 좋더라 뭐 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주는데 첫 달, 두 달째, 셋째 달 이렇게 조금씩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믿거니하고 전 퇴직금 다 갖다 집어넣다가 파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기꾼한테. 또 어떤 사람은요, 집이 있는데 제 앞에서 그 권사님이 울었어요. 목사님, 내 이 아들이 담보, 그 집 저당 담보로 잡혀가지고 돈 좀 빌려 대출 받아 달라고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뜰딱 망해가지고 집이 차 앞 들어온 거야. 제 앞에 울면서 그놈이 이거라도 남겨놨어야 저하고 나하고 살지. 이것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집을 이제 가지고 노후에 주택연금으로, 그래서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에서 쓴 만큼 차감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자녀들은요, 절대 주택연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자녀들이, 너가 그러면 나에게 생활비를 매달 얼마씩 줄 수 있냐? 그건 못해. 여러분, 이런 속고 속이는 상황이 가정에서, 밖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속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공통점, 그것에 반대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살면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하나가 뭡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기꾼들이라서 이런 사람, 속이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알아서 안 빠집니다. 그런데 한 90%는 진실이고 10%가 속이는 거예요. 살짝 속여서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호하게 흑백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그런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 속이는 사람들은요, 적당히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인정에 끌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인정에 끌려서 자식이 그러니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나? 그럼 둘 다 부모하고 자식도 다 망하잖아요. 인정에 끌려서 마지못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에 끌리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욕심에 끌려갑니다. 그저 욕심. 요거 하면은 돈 벌고 요것이 더 많아지고 그 퇴직금 그만큼 받아가지고 가져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이 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다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나아질 거죠. 그 욕심으로 하나씩 가다가 나중에는 그나마 있는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리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청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면서 있는 것으로 족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기당하거나 속임을 속지 않는 비결이 아닌가.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돈, 재물에 대해서 속고 나면 참지 못하는데 그건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에 속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이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나 재산은 이 땅에서만의 문제이지만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속지 말라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 그러나 돈에 대해서 속으면 분개를 가집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 징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 순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난리가 있고 전쟁이 일어났고 또 재난이 있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그것에 앞서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암송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런 마지막 때 이단들이 성행해져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전쟁, 난리, 이것은 이 땅에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에 속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단에 속지 말라. 기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단에게 속지 말라. 신앙이 좋다고 해도 이단에게 속지 말라. 그렇다면은 왜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갈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 그것이 뭘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단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끝단자 다를 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에 가서 살짝 달라요. 정통 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기도한다고 하고 교회가 이렇다고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80~90%는 다 비슷해요. 그러나 끝에만 살짝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질 않아요. 교주를 미화시켜요. 진리를 다 비슷하게 말하면서 핵심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면서 교주를 신성시해요. 새로운 해석자가 나타났다고 아주 교주를 신성시하고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아주 높이잖아요. 완전히 무슨 감람나무 열매가 뭔가 해서 감람나무라고 하고. 여러분, 이 이단이요 다 비슷한데 끝에 가서 살짝 달라. 그래서 구별하기가 힘들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하고 17절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분명히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앞에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13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는데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갖다 살짝 왜곡시키는 말을 해요.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또 보시면요. 17절 같이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이에요. 즉 13절에서 살짝 왜곡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시험 줘서 이런 고난이 있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야. 악에 시험받지도 않아. 잘못된 관점. 살짝 달라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렇게 그 사이에 16절이 있는 겁니다.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가지고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비슷하게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진리를 비슷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요. 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다 쓰고 있으니.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단들이 설명하는 것 그럴듯하고 바른 걸 같아.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속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속느냐? 이단이기 때문에 속아요. 끝단자 다르지 살짝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요. 호기심,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그들의 욕심을 마귀가 이용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거 이제 말하는 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정녕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쓱 질문하니까 살짝 달라져. 하나님 말씀을 살짝 의문 부호를 딱 해서 먹지 말라 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 하더냐? 살짝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같이 보여요. 여러분 호기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와가 호기심에 끌려서 그걸 자기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도록 만들어. 여러분 호기심, 욕심 이것은요 자기도 죄악에 빠지지만은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특별한 해석, 아주 신비롭게 해석하고 신비성 그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동작하는 거야. 어디서 기적을 행한다, 질병이 치료됐다. 여러분 만민교회 그 이단 정죄 받았잖아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강조해요. 이단 정죄하기 전에 철야기도에 제가 한번 참석했다. 도저히 거기서 못 있겠어. 자기가 여기 여러분들 안 보입니까?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보일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옆에 12 제자들인데 그 가운데 내가 또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신성시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도저히 못 듣겠어 그냥 중간에 나와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단이라고 판정을 하고 총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이단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의 그 파수꾼들의 전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냥 만나는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셨나 보라고, 여러분, 인간의 신비성, 그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유혹해요. 그래서 그 호기심, 욕심 때문에 다 미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호기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무뚝뚝하게 그저 섬기는 교회에서 충실하게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시 신앙의 반석이 서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호기심. 세 번째 이유는 미혹받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미혹받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암송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아 넘어가 속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친절하고 사랑한다고 하고요, 봉사도 한다고 접근합니다. 또 사탄도요 성경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뱀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악과 그걸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무료로 성경 공부해드립니다. 막 무료로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무료로 성경 공부? 합계 성경 공부해요. 그러니까 미혹돼요. 여러분, 심리 상담해 주겠어요? 설문조사 해 주세요? 문화 강좌에 참석해서요? 여러분,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해요. 목사님께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요, 부모님께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요, 우리에게 와야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떳떳하게 나타냅니다. 나는 창신기 누구입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 통합적 교단입니다. 건전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요 떳떳하게 자신을 밝혀요. 비밀리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은밀하게 비밀리에 이건 비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놓고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속는 이유는 이단이기 때문에, 끝단자 다르지 살짝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호기심 때문에, 그저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이렇게 미혹하고 어디서 특별한 해석이 있다고 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고, 또 세 번째는 미혹받기 때문에 그래요. 친절하고 사랑한다고 봉사도 막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요, 성경을 가지고 또 그리고서 이야기하고 무료로 성경 공부해드린다고,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심리 상담해드린다고 하고, 설문조사 해준다고.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렇다면 속지 않는 아주 쉬운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속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들어가는 아무 지장이 없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요, 뭐 특별한 데 어디 가야만 천국 들어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적인 교회들, 정통 교회에서 그곳에서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거기 앉아있어. 제발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나가서 공부해요. 그런 사람들 다 이단의 밥이 됩니다. 뭐 요즘 인터넷으로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막 이래요. 교회 말을 듣지도 않아요. 또 교회의 불만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즉시 보고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뭐가 어떻고 설교 어떻고 가르쳐,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 성도를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은 교회를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나보다는 낫잖아. 아니,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보다는 낫지 않는가. 근데 내가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만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호신탐탐 노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밥인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정통의 해석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 이외의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 아주 오직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숨겨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이단들마다 또 다른 경전 하나가 있어. 성경도 있으면서 거기에 경전 하나가 있어. 이거는 아주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 이것이 없는 줄 알고 그저 들어갔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오직 예수 이외에 특별한 해석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교회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런데 이단들은 교주를 신성시하면서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어디 가보면은 기가 막히는 해석하는 데가 있어. 성경을 너무너무 잘 풀이해. 아주 은혜로운 데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즉시 신고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려고 들어 예수님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교주를 신성시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교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비밀교육, 비밀리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하면서 특정 단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들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적인 복음은요, 이것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입니다. 그걸로만 살아가서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신천지가 저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대구 쪽에. 또 그리고 교회 침투해가지고 아주 신천지인 것을 잘 숨기고요. 완전히 얼굴에다가 검은 철판을 깔았죠. 거짓으로 교회 침투해가지고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드러났잖아요. 한 번은 어느 교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바 있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요, 그 사람 이야기를 그쪽 교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코로나가 이제 걸린 사람을 그 추적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가 추적 조사하는데, 이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성가대에 열심히 쓰는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인데 뭐 충성하고 성가대 봉사하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걸리는데 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역학조사를 질병청에서 쭉 하다 보니까 그 교회도 다니면서 신천지 집회도 다니는 거예요. 백일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거기는요, 또 비밀 카드, 이 자기 고유번호 이 카드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게 아주 자기들끼리 비밀이에요.
거기에 다니면서 거기에 소속두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은 듯 하면서 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이 주보지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어느 날 지인의 소개가 있어서 잠깐 와보라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좋은 모임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는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한다고 말하지 말고, 기존 교회에서는 성경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성경 공부해야 성경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들을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 모임이 신천지와 관련된 성경 공부했다는 것을 이 청년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신천지였다라고 말만 했다면은 나는 거기 가지 않았을 거다.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저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것이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미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살짝 숨기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유도해요.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가르치는지, 어느 교회와 어느 단체인지,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신천지의 문제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신들의 특정 해석 체계에 맞춰놓고 결국 사람을요 그리스도보다도 특정 조직과 지도자에게 매이게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해석을요 자기들 틀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조직에 묶이게 하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묶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단은 사람을 자기 조직에 묶어놓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런 미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적으로 사기라는 것은 육신, 재물의 손해만 있지만은 이단에 속아나면 천국과 지옥이냐 문제가 돼요. 우리들은 이단에 속지 말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 생활 잘하며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단들에게 미혹되거나 속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참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단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정상적인 우리 창신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매주마다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 꼭 나오게 해서 앉혀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웃분도 꼭 그렇게 하셔서 교회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절,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